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음에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가 시작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계, 그 중심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살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시작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할 줄 알고 그 뜻을 따라 수정을 들 텐데, 내가 시작이고 내가 중심인 줄 알기 때문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별을, 이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태가 항상이었다고요. 항상. 죄가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죄가 온 땅에 관영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폐역이 온 땅에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한탄하셨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큰 죄에 빠진 저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한탄하시고 그래서 온 땅을 멸절할 심판을 계획하셨을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회복되어진 새로운 세계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회복할 그 계획을 따라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대홍수가 내려서 땅 위에 모든 사람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모두 다 멸절하게 되었지만 노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그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그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람을 불어 온 땅 위의 물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오라고.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드디어 온 땅에 모든 물이 다 사라지고 그 땅은 마르고 방주의 문은 열리고 나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방주를 나오게 되었을 때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바탕 유람 잘하고 온 것 같아 상쾌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아서, 우리라도 살아남아서 참 다행이다 싶었겠습니까? 방주에서 내려와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보니 온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두 쓰러져 버렸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도무지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입니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 무너져버린 세계와 그 상황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노아를 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앞장에 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무슨 말입니까? 정결한 제물을 취하여서 노아는 지금 제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다 이제 회복하여서 새롭게 일어서야 할 그때였습니다. 그때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바로 예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들마다 가장 자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화두가 바로 회복인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모든 일상을 회복하고 모든 일들을 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모든 일들이 이 두려운 상황을 다 떨쳐내고 모든 일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주를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펼쳐 가시게 될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주에 내리고 보니 모든 것들이 죽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쓰러져 버린 그 상태, 그 땅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다시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선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처음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서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을 보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온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맡기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신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온 땅을,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복하여 그 땅 위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제 마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좋은 대로,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는 큰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다 멸절하시는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노아를 보신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방주를 세우시고 그 방주에 들어갔다가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그 방주에서 나오는 그 노아를 보시면서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가 처음과 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위대한 일을 사명으로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세계를 맡기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계에 충만해 하나님의 뜻을 통한 다스림이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멸절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계획하십니다. 그 창조 세계 회복, 창조 세계 다시 그 세계가 회복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그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돌아보면 인류는 다시 깊은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처참한 죄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창조의 질서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명령을,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을 다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땅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여져서 그 땅을 복음으로 다 정복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고 그 온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온 교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깊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 세상과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세상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충만하게 선포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 바쁩니다.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다투기에 분주합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서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기보다 멸시하고 비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안에서 전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녀를 기르실 때 어떠셨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언제 가장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우애하고 서로 잘 지내야 될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그 형제끼리 원수가 질 때, 그때 부모가 된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구나. 교회가 되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 세상 속 깊이 나아가서 거기 충만하고 거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세상 속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셨음을, 하나님이 왕 되셨음을 선포하는 이 위대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충만하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리고 또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언약의 약속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자기 백성들이 그 원래의 사명을 회복하고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그 복음 들고 충만하게 되는 그 사명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 사명을 다 이루어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만 내리면
노아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소위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비만 내리면, 홍수만 나면. 다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홍수를 없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온 땅을 쓸어버리는, 멸절시키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 물로 세상을 다 멸절하는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비를 내리지 않겠다, 홍수 나지 않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비는 여전했습니다. 때로 홍수도 났습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마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이대로 죽게 되는 것 아닌가? 이대로 다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 두려움 가지고, 그 무서움 가지고는 하나님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무지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비가 내린 끝에 떠오르는, 구름 사이에 떠오르는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 때 그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그 명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사명 가운데 감당하며 충성되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지개를 봅니다. 그 무지개 언약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들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사명에 충성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교회여, 다시 일어나 담대히 온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과 그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우리 마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복음 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 세상을 향해 속히 달려나아가서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그 땅을 다스리며 그 복음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셨으니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를 띄우시고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 무지개 보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내고 담대히 일어나 능히 주의 뜻 이루어가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